모든 나라의 제도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엄연히 분립된 형태의 제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왕정 시대에는 왕을 중심으로 정치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이 모든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까지 두루 다 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군국주의 혹은 절대 왕권 시대라고 부릅니다. 왕이 가진 절대 권력이 모든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절대 왕권에서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에서 독특한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허락된 선지자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백성 가운데서 세우게 되고 그가 전하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라 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 제도는 엘리야 시대 선지 생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져 아합 왕 때 나라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때 배반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 제도를 통하여 등장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두셔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란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 아닌 무려 3년 동안 그리한 것이죠. 발가벗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애굽과 구스가 당한 일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배우리니 전쟁에 패하여 참혹하게도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과 구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 포로로 끌려가고 구스가 아스루 왕에게 사로잡히는 장면을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엉덩이까지 드러낸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로 보여주고자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을 보여준 대상이 누구냐면 치욕을 당하는 애굽이나 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5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징조와 예표가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신뢰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 따른 전쟁의 위협에서 애굽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바라본 애굽은 큰 나라였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그만 전쟁에서 패하여 치욕을 당하는 것은 남유다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었으며 부끄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여기 해변 거민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과 특별히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취할 행동은 지원군을 요청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어야 할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어려움에서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지금 애굽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할 일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애굽이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치욕을 예표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벌거벗은 몸인 것이죠. 더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강하고 능력 있다고 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 이런 벗은 몸과 발로 활동하도록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인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어 아스돗을 취하게 합니다.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이름으로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아스돗을 치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블레셋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을 치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아스돗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스돗이 점령을 당했다라는 소식은 애굽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두려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예표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들과 권세들과 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 함에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이 무섭고 대단하여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벌거벗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애굽에게 이렇다 할 만한 전쟁의 패함도 없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점점 닥쳐올 때 나라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은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건과 여러 나라의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가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넘어지며 멸망할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은 단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에 불과한 존재이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의지해서 삶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여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른 방향성에 있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비록 낙심하여 도무지 갈 기력조차 없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방향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고 뛰어갈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향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삶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대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삶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권력으로 그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니면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될 수 없는 것은 권력도 돈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신의 인생에 영원할 수 없는 결국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은 가진 것 없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죽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부질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을 육체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법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으로 거둬야 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두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육체로 심으면서 썩지 않을 영생으로 거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전쟁의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은 당장의 세상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 역시 세상에 썩어질 육체에 불과했으며 결국 망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과 신접한 미신 같은 존재들도 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이 의지했던 것이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남유다가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었으니 놀라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지자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남유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시선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벌거벗은 몸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게 뭡니까? 바로 벌거벗은 자기들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언제나 벌거벗은 수치로 나타나는 법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주로 밤에 범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몰래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알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격적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비인격적인 성향이 사회성 결여로 나타난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수치를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인격적 반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수치를 아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었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고 범죄한 나라였고 허물진 백성이었고 행악의 종자였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선지자의 벌거벗은 수치로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강팍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죽음의 심판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자기 수치를 아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사뭇 힘들어합니다.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만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죽을 인생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수치스러워하게 되는 것은 선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이옵나이다. 하오나 자꾸만 저지르는 그 죄는 수치의 무력함을 만들게 되고 급기야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하여 강팍함으로 드러나게 되옵나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음은 인간이 가진 그 수치스러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향한 신앙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발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향한 그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